야고보서 4장 1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아는데 배웠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악인의 형통 속에 감춰진 함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속에 감춰져 있는 함정.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란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 지혜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두면서 가장 필수품이 된 게 뭘까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가장 필수품이 된 것, 휴대폰 같습니다. 휴대폰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다 하나씩은 들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는데 그 용도와 쓰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물건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휴대폰으로 게임, 불법 채팅, 이런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포폰 이런 것들은 죄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똑같은 전화인데 이걸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휴대폰에는 기능이 참 많은데요. 그냥 간단히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휴대폰에 내장된 기능들을 삶과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좀 지혜롭게 잘 사용, 용도에 맞게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도 그 물건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24시간을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각 사람마다 다 그 시간을 살아갔던 여러분 그 방향들은 다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가치 있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지혜롭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깊이 깨닫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깊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하고 좀 졸려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이 수요일날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련하게 사용한 사람일까요? 지혜롭게 사용한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수요 예배라는 것을 나와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시간도 지혜로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지혜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금전적 유익을 얻어야 되고, 또 어떤 무슨 탁월한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만도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명철한 거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여호와를 아는 것만도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해도 그는 지혜의 근본을 가졌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를 멀리하겠죠. 악을 멀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명령이에요. 너희는 악인이 형통하다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이 된다는 거야.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지혜자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저자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느니라. 왜 이것을 복이라고 하실까요? 왜 죄인, 악인, 오만한 자를 멀리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선을 행할 줄도 아는데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하셔요. 고전에서 내어오는 이야기인데요. 현명하기로 소문난 스승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승님, 착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악인이 패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패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스승이 이런 말을 해요. 하루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죄는 조금씩 멀어진다. 우리가 하루하루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바로 복은 받지 못해도 너희는 죄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을 하루 한다고 금방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진 않느나 복은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멀어져.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가까이 온다는 뜻이야. 착한 일을 행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스승이 이런 말을 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의 풀과 같아서 티가 나지 않아도 나날이 자라나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숫돌의 칼과 같아서 그대로인 것 같으나 언젠가는 달아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말하는 거죠.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반복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반복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을 하면
뇌에 각인이 된대요. 그리고 근육에 각인이 된대. 저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반복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몸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그래서 손흥민이 하루에 슛 연습을 2,000번을 했대. 그럼 눈 감고도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슛이 되는 거야. 왜? 근육이 기억하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뇌가 기억하니까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몸의 동작뿐만 아니라 이 반복은 성품과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같은 동작을 자꾸 하다 보면 뇌나 근육이나 성품이나 습관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쌓은 선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중에 행하는 여러분 악한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에 악한 사람이 된다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다고 그 형통만 보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을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러면 범죄라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범죄자라 그래.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저 문제 훔쳐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밤낮 도둑질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훔치고, 어떻게 하면 훔치고, 남의 것을 빨리 훔치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그냥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할까? 천만에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람의 심리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도구, 뇌, 근육,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뇌, 근육, 성품, 습관까지라도 암덩어리처럼 죄의 오염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악인이야. 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선한 행실을 하다 보면 뇌, 근육, 성품, 습관에까지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안 해지면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악으로 인하여 악인이 되는 거고, 선으로 인하여 선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선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악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할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성경은 이걸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 19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에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가 필요해요? 허락이 필요한 거야.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는 허락이 필요한 거야. 허락된 사람이 입는 거죠.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이 익숙해진 사람, 뇌, 근육, 성품, 습관에까지라도 선한 일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장차 이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장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는 무슨 옷을 입어요? 의사 가운을 입죠. 그럼 환자는 뭐 입어요? 아니, 환자는 의사 가운 입으면 안 돼요? 의사가 만약에 환자 가운 옷 입고 여러분 진찰을 하면 이상하잖아. 누가 그 사람한테 진찰을 받겠어요? 군인은 뭐를 입어요? 군복을 입죠. 북한 사람이 입는 군복이 틀리고 아군이 입는 군복이 틀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건 적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야.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왕들이나 입는 옷을 입고 살았지만 결국 그가 간 곳은 어디야? 불구덩이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자신이 이끄는 군대에 최대한 멋있고 화려한 군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의 그 군복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분을 의미해요. 의복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신부들은 영광스럽고 빛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도 그 빛난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분이구나.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뭐 판단하고 정죄 이런 건 없어요. 그 나라에는. 그러나 그 의복이 그가 어떤 사람을 사는 것구나. 의사 가운 입으면 아, 저분은 의사구나. 환자 가운 입고 다니면 저분은 몸이 아픈 환자구나.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 옷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옷은 내가 입고 싶다고 아무거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고린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말해요. 섬김도 두 가지예요. 사람이 보이고자 하고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 그럼 이 공적은 불에 탈 공적일까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일까? 야,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 확실히. 아니,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이거 수준이 있어. 이런 말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수준이야.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야.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싫어. 섬기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런데 섬김 자체가 기쁜 사람이 있어. 그냥 섬기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그럼 그 공적은 불탈 공적이에요? 불타지 않을 공적이야? 기가 막히다니까. 불타지 않을 공적이죠. 그런데 불탈 공적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성경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 다음이요. 같이 한번 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걸 이제 지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석을 벗어 필요 보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다는 거야. 그을린 냄새가 나고 그을린 타는 옷 정도. 그 옷이 그을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판단이나 정죄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의복을 보므로 뭘 할 수 있어? 참 겨우 구원 받았구나. 그래도 다행이다라고는 하겠지. 겨우 구원은 받아서 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그게 좋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원해요?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자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너희가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교인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인 가운데도 악인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불의의 병기가 있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교인 가운데도 악인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리낌 없는 거야.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오염이 돼버린 거야. 뇌, 근육, 습관, 성품에까지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기도가 나와. 불쌍해. 정말 여러분 불쌍해요.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체험을 받다 보면, 씻김을 받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장경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양이 돼 보면 내가 염소 때 행한 것들이 회개된다잖아요. 저 그게 참 그래도 깨달음이 되더라고. 제가 만약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제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못하죠.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단상공사를 하는데요. 견적을 두 군데를 봤어요. 두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가 100만 원이 더 비싸. 그런데 솔직히 근데 100만 원이 비싼 데서 내가 하면 제가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해. 근데 100만 원이 좀 싼 데는 수고를 해야 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누가 알아 견적 낸 걸.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럼 100만 원 더 주고 편한 게 하고 싶은 거야. 이 마음에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야, 안 돼요. 너 자꾸 이 마음에 편한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시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래야 고치니까. 그래야 고치거든.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숨기고 덮으면 저는 언젠가 모르게 이 속이 썩어갈 거야.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걸 드러내버려야 고쳐지거든. 그래야 여러분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야 돼요. 분명히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악인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그을림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지혜로운 신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에는 함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방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그거는 방종이야. 어둠의 덫에 걸린 거고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자신의 몸, 뇌, 근육, 성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죄로 오염시키는 거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명령이잖아. 이 뜻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 거기 함정이 있어. 너희는 그들과 있으려고도 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날에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만 천년이래. 성경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래 악이 없대. 죄가 없대.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요즘 뭐 아바타 유행이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흥행한 영화야. 지금까지 아바타처럼 흥행한 영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바타의 영화를 보는 목적이 뭔지 내용 아니에요. 그 영상미라는 거야.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대요. 그런데 아바타 2가 나오는데 지금도 압도적인 1위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외적으로는 화려한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멋있는 곳이야. 내적으로는 뭘까요? 죄가 없는 곳이야. 악이 없는 곳이야. 슬픔이 없는 곳이야. 고통이 없는 곳이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러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산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헌신도 하는 거고, 의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고, 바울과 실라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채찍질 맞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확실한 표대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낙심이 되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악인은 저렇게 해도 그냥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저렇게 형통한 것 같고 그냥 형벌이 내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이 마음에 산순교하며 살아야 되고 왜 나만 인내해야 되죠? 낙심하게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 마음이야.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아는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편안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죄라는 거야.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어야 죄로 아는데 하나님의 개념은 달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 선으로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행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가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푸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풀면 여러분 우리는 오염되어 있잖아. 자꾸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가 이제부터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악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뭘까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위에서 장기로 막 퍼져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잖아.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을 쐬는 거 아니에요? 암덩어리를 태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돼. 인간은 똑같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제가 고백했잖아요. 마음에 자꾸 편하게 하려는 거야.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냥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성령의 광선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광선으로 진짜 그 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광선,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성령의 광선으로 우리가 늘 쪼여져야 죄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고쳐지고 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선은 어리석어 보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뭘 가지고 떠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야. 집을 가지고 가겠어요? 옷을 가지고 가겠어요? 폐물을 가지고 가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하나야.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 죄로 익숙해져 있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선으로 익숙해져 있으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의 형통 속에 감춰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을 행하되 그러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에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귀에 있으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는 거야. 전도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시간 남으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린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북한 땅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 선교회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도 기도하고, 그 시간이 더 남으면 더욱더 기도의 폭을 넓혀가세요. 이것도 선이야.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 너무 잘해. 그 사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제가 우리 사회가 공학을 공부해서 공부 잘해서 이쁜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이쁜 거 아니야. 키가 커서 이쁜 거 아니에요. 드럼 잘 쳐서 이쁜 것도 아니야. 제일 이쁜 이유가 한 가지가 뭘까요? 걔는 그래도 지 와이프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 그게 제일 이쁜 거야. 그건 아버지 마음이야. 여러분 관점은 안 그러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땐 영재가 많이 배워서 착해서 똑똑해서 뭔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야. 그냥 내 딸아이 이뻐해 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사람의 신분 많이 가졌냐, 지위 천만에, 그런 거 보지 않으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안 하셨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야. 내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좀 돌아봐주고, 그들을 조금 섬겨주고, 그들을 좀 돌아봐주면 하나님은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에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의 함정 빠지지 마시고 옳은 행실로 빛나는 세마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고, 그거는 여러분 픽션 가짜고, 세상에 말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이상한 허구고, 성경은 진리야.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옳은 행실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